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옷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옷장 더 뒤쪽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전투라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전투에서 막 밀려서 막 쫓겨가는데 마지막에 마구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면서 그 막내인 루시가 이렇게 외칩니다. Wow, it's inside. It's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마구간 안이 마구간 바깥보다 훨씬 넓어.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 명동에 있는 서울 영락교회가 세운 대광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매일 기도하면서 수업 시작하고 매주 채플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소풍을 어디로 가냐면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으로 가는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저는 이남이녀 중에 차남인데 사실은 형과 누나 사이에 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뱃속에 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만일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착해서 그랬는지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37년 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학교 신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이 은혜로웠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 예수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참 죄송하지만 좀 더 멋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경도 읽기 전에는 은혜로웠는데 읽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30대 정규교육도 받은 바 없고 직업도 목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은혜롭지 30 결혼도 안 해본 청년 목수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보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얘기는 남이 저분 참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머릿결로 해서 향유를 막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왜 이러시냐고 그럴 것 같은데 도라 이 이야기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라 얘기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다 믿어졌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병이 낫는 거야 뭐 정신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럼 분명히 부피나 질량이 커져야 될 텐데 언제 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넘길 때 불었을까? 제자들이 5,000명한테 넘길 때 이걸 불었을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정신대로 이걸 믿어야 되나? 어머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기도하셔서 내 인생 망치나?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여드레 만에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한테 한 7년 동안 찾아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또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께 좀 미안하지만 다 집어치워야 되겠다 결심도 했지만 기왕에 집어 던질 거 공부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종교들은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불교는 아주 고급 철학이잖아요. 고급 종교 철학이고,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높은 그런 PhD 같은 제자들이 훌륭했고, 뭐 유교, 공자, 맹자, 노자, 뭐 대단히 너무나 훌륭하고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30대 청년 목수가, 죄송하지만 어부, 뭐 깡패 비슷한 청년들 10여 명 데리고 예루살렘 뒷골목 배회하다가 3년 포교하고, 그것도 성공한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렇다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 무슨 공자, 맹자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해도 자리싸움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김치국부터 먼저 만지면서 싸우던 철없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따끔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뿔뿔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2달이 채 안 돼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의 소식을 저 시골,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믿기 좋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믿기 좋게 말할 텐데, 이거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고, 이거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좋은 일 많으니까 한번 잡숴봐, 뭐 그럴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까? 근데 뿔뿔이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서 3년이 아까우니까 시체를 감춰놓고 부활했다 그러자.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그래, 한 명도 배반하지 않고, 그래,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까? 2달 전까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동굴 무덤 속에서 좀 선선해지시니까 다시 일어나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것도 사실이고 창에 찔린 것도 사실인데, 저는 지금 어깨 골절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무덤 지키던 로마 군인을 다 싸워 이기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한 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큰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안 믿으려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과 내가 변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삶에 부딪혀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지만 첫 부활의 목격자였던 제자들에겐 이 부활은 이상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불안한 부활절이에요. 불확실한 부활절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도마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생산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한 7년 동안 니체는 신은 죽었다, 사신론을 이야기했다 하는데 저는 포에르바하 같은 철학자에 되게 몰두했습니다. 살신론이죠. 신이 있다면 신을 죽여라.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으니 제 삶이 어땠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바, 저 사람이 제일 중요해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목을 믿는다.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제 삶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제 8해 만에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7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이제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면 전해야죠. 저에게는 목사가 최고예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꿔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 지난주 특초했던 하나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비 1번만 3번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입시 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인 거죠.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예수의 숨, 예수의 영.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불안한 시간, 이상한 시간을 보내는 그 자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 출애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은 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실존적으로는 내 삶이 끝나는 날 마치 루시와 같이 와우, it's inside is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마구간이 아닌 거예요. 천체만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런 우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나와 같은 부활한 몸을 입겠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내 생이 끝나는. 여러분, 죽음은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 옷장 뒤편에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듯이 와우, it's inside is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외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교에 회의차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God's Acre. 하나님의 밭. 죽은 사람들을요, 부부 이렇게 묻은 게 아니라 성가대 자리처럼 묻은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일찍 죽은 아이들은 칠드런스 콰이어 앞에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성경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도마는 도마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두 제자대로 그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바울은 그의 온 생이 도마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니에요. 한 그릇 밥 먹고 밥 잘 먹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고 잘 샀다.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예수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으로, 나의 간증으로 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니? 봤니? 현장에 경험이 있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이 변하고, 그래야지. 내 생활이 변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런 변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 저마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진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바울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